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상가 건물에 있을 때 그때 뵙고 또 이 학교로 장소를 옮긴 이후로는 좀 처음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김배웅 목사님이 저랑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특강을 맡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소한 또 들었어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언약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언약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약도가 퓨리탄은 많이 들어봤죠. 청교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카바난터들이라고 하는 언약도들은 사실은 좀 생소한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언약도들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를 택할래, 감독주의 교회를 택할래, 이 문제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내가 왜 장로교인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끄럽기 그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1661년부터 1688년까지 장로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18,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린 사람들이 9살, 10살, 11살들 이런 아이들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신앙의 이유 때문에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너무 모른다.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장로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자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이방원의 하여가를 부르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정몽주의 단심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래도 정몽주의 단심가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언약도들을 모른다. 그게 사실 제가 한국 교회 앞에 최초로 내놓은 책이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8권밖에는 못 갖고 왔어요.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3판을 찍었는데 나온 게 완전히 인쇄소 잘못으로 파본이 돼가지고 다시 찍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오늘 강의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사실은 읽을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 언약도들인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이하는 결코 아닌,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어른들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명문 가문일수록 자기 조상들의 그 삶과 또 업적을 기리는 일들이 많죠. 우리는 몇 대 후손이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이러이러한 분이 있다. 이런
자기 조상들을 자랑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장로교회는 저는 뭐 가문으로 따지면 교파 가운데서 가장 명문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로교회에 다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왜 장로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니까 나는 장로교인이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방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어디 간다든지 할 때는 꼭 장로교를 찾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냥 이러면 어떠리 저러면 어떠리 그냥 하여가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40분 동안에 뭐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언약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8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오늘 사실 분들은 사시고 다음에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 꼭 사서 식구들과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9살, 10살, 11살 걔네들이 스스로 언약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는가. 우리 아이들은 장로교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또 여러분 주변에 장로교회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귀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으면 꼭 이 책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많이 들어보셨듯이 청교도 운동은 1558년 잉글랜드에서 시작이 되어서 1661년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 통일령을 발표함으로 종식된 교회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100년이 좀 지난 1661년에 찰스 2세 왕, 지금 현재 영국 왕은 찰스 3세죠. 근데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 1세, 2세가 다 정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 잉글랜드까지 다 통치한 왕이었는데, 어쨌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이 왜 잉글랜드까지 통치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이어받을 1순위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당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까지 내려와서 제임스 1세로 바뀌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나라를 동시에 통치하게 됐는데, 스코틀랜드는 이미 1560년에, 그러니까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 1560년에 존 낙스에 의해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한 나라가 전체 장로교 국가로 교회 개혁 운동을 성공시키죠. 그래서 제임스 6세는 장로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장로교를 국교로 한 목사였는데, 잉글랜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앵글리칸 성공회가 국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앵글리칸의 39개의 조항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앵글리칸은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헨리 8세가 1530년에 앵글리칸을 만들면서 사실은 앵글리칸 신앙 고백서에 왕이 교회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을 잉글랜드 내에서 펼쳤지만 실패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헨리 8세 이후로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여왕,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에 등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잉글랜드 내에서 교회 개혁 운동을 부르던 이 개혁자들을 엘리자베스 1세가 퓨리탄이라는 말로 붙여준대. 퓨리탄이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고귀한 말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비꼬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우리한테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예수쟁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내가 퓨리탄도 원래는 그래 꼬장꼬장 지들만 성결하고 지들만 옳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넣을 놈들이다. 뭐 하여간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말로 퓨리탄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어쨌든 그들의 종교 개혁 운동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하에서 뭐 성공을 못 거두고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제임스 1세가 제임스 6 스코틀랜드 왕이 오니까 이제 잉글랜드도 드디어 장로교로 국교가 바뀌어진 교회 개혁 운동이 되겠다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에서 뭐를 주장했었냐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에게 국가와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주셨다라고 해서 교회와 국가를 다 왕의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 사실은 한국 교회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 뭐냐면 국가 정책에 적극 순종한 것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라고 해서 교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왕이 왕권 실수를 내세울 때 존 낙스의 뒤를 이었던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임스 6세 왕 앞에 가족들 예배하는 데서 두 왕국, 두 왕 이론을 제시를 하죠. 하나는 제임스 6세 당신이고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는 스코틀랜드 왕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왕은 머리가 아니다. 지도자가 아니다. 교회에서 왕은 일개 교회의 멤버에 불과하니 교회에서 왕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설교 시간에 왕 앞에서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추방되는 불운을 겪기는 했습니다만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어쨌든 왕이신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위정자가 명령할 수 없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코비드-19 때 우리 총회장한테 편지를 보내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발표는 국가 정책에 적극 따르겠다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냥 한바탕 다툼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가 듣고 따르고 지시받고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를 하라 하지 말라. 몇 명 모여라. 이걸 왜 국가가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지 못해서 사실은 그냥 국가 밑에 교회를 종속시키는 죄를 범한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나 뭐 다를 바가 없는 일을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 사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제임스 1세가 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장본인이긴 하지만 어제는 교회를 탄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 그러니까 죽기 전에 1621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바로 이 제임스 1세 또는 제임스 6세 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찰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때 이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종교 통합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잉글랜드는 앵글리칸이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시키자 하나로 이제 왕도 하나이니까 종교도 하나로 통합시키자 해서 장로교를 없애고 앵글리칸 감독교회로 국교로 한다 이런 움직임을 펼쳐갔던 것이죠. 그래서
1638년에, 그러니까 그 1638년 바로 전해 1637년 6월 달에 이제 존 락스가 장로교를 만든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세인트 자일리스 캐시드랄 에딘버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앵글리칸 감독교회 예배 형태로 예배를 집전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예배 인도하러 앵글리칸 감독이 신부가 와서 예배 인도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쪽 구덩이에 앉아있던 제니스 캐디스라고 하는 18살 먹은 소녀가 자기가 앉고 있던 의자를 들어서 그 신부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장로교 예배를 원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온 성도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이 왕의 종교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638년 2월 28일에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프라이어 커크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이 내셔널 카바넌트 국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카바넌트 언약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퓨리탄들은 1588년에서 1661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 개혁운동, 잉글랜드 교회 개혁운동이고, 언약도 운동은 1638년에서 1688년까지 약 50년 동안 장로교를 지키는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도 운동이 그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1638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일반사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보비개 때문에 그래요. 보비 동상. 주인이 죽었는데 주인의 무덤을 18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덤을 지키다가 순직한, 영화로도 나온 바로 그 주인이 묻혔던 교회당이 바로 이 그레이프라이어 내셔널 카바넌트 국가 언약을 맺은 장소인데요. 거기에 가면 언약도들이 갇혔던 지붕 없는 감옥도 있고, 그다음 한쪽 구덩이는 언약도들이 생매장 당한,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가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그린 그라스 밖에는 없더라고요. 골든 그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들판이 겨울인데도 다 푸릇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잔디지 황금 잔디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은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 여기 찬양대석 같은 요보다 조금 큰 지역인데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곳에 언약도들이 산채로 생매장 당한 그런 곳이고, 그 옆에는 이제 언약도 운동 마지막 순교자 제임스 레닉이라고 하는 26살 먹은 목사님이 순교당한 그 순교 기념비가 적혀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장로교의 신앙 유적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여행을 하면 좋겠다. 우리 나그네 교회, 어차피 나그네 교회, 나그네 인생 사는 건데 스코틀랜드도 한번 가보셔서 우리 장로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당한 이런 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이 영적 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언약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언약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왕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시민 전쟁을 벌이면서 또 언약도의 도움을 잉글랜드 의회가 받고 그 가운데 벌어진 게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1643년에서 1648년까지 잉글랜드에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 스코틀랜드 언약도 대표들 6분이 잉글랜드 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에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종횡무진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권징조례,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채택이 된 이유, 이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잉글리시하고 스코티시하고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앙숙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 의회가 소집해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잉글리시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채택하는 거. 요즘에 친일파라고 난리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정서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잉글리시와 스코티시, 사실은 종족이 틀립니다. 스코티시하고 잉글리시는, 잉글랜드는 앵글로 섹슨족이고 그 다음에 스코티시는 켈트족이고, 그래서 언어도 앵글로 섹슨족은 영어가 언어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갈리거가 모국어예요. 제가 공부할 때도 갈리거가 항상 도로 표지판에 먼저 나오고 그 밑에 영어로 돼 있고 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교도 다르고 돈도 방크 오브 스코틀랜드, 방크 오브 잉글랜드, 완전히 교육법, 형사법, 민사법 이게 다 다른, 정말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국부적인 존재거든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 존 낙스. 그런데 그 존 낙스가 만든 스코츠 신앙 고백서를 폐기하고 잉글리시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채택을 했느냐. 그거는 바로 언약도 대표들인 이 목사님들, 특별히 세 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를 거의 좌지우지했다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뭐 그 내용을 다시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여러분들 앞에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뭐 이 시간에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지나가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종횡무진 활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해병문 권증조례들이 거기에 채택이 되어지고, 스코틀랜드는 바로 자기들의 그 스코티시 신학자들 대표들이 가서 그렇게 활동한 것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사실 오늘날 장로교의 신조가 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끝나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잉글랜드의 대다수 퓨리탄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퓨리탄들이 4분 5열 되면서 침례교도로, 그 다음에 퀘이커 교도로, 또는 국교도로, 비국교도로, 장로교로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만 장로교를 굳건히 지키는 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잉글랜드에서 찰스 1세가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목이 참수가 되고 죽게 되어지면서 왕정이 폐기가 되고 공화정이 드러난 게 1651년이에요.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화란으로 망명을 갔었는데, 언약도의 대표단들이 그 화란에 가서 찰스 2세에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추대하겠다. 단 조건은 장로교를 국교로 굳건히 지켜달라. 그러니까 망명가 있던 찰스 2세가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스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리버 크로멜을 그냥 알면서도 그 무시해 내버려 뒀고, 어쨌든 스코틀랜드가 다시 왕위를 찰스 2세한테 허락을 하죠. 그런데 1661년에 무슨 일이 벌어냐면, 올리버 크로멜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로버트 크로멜이 제2대 호민관으로 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의회 지도자들이 우리 다시 왕정 복귀하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찰스 2세 왕을 다시 모시고 내려와요. 그래서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다시 또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1661년인 거예요. 그때 잉글랜드에 내려와서 찰스 2세가 자기 조상 동족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을 배신하고 종교 통합을 선언하면서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퓨리탄들을 교회에서 다 추방시키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들은 그때부터 소위 킬링 타임이라 해서 장로교 신앙을 고집하는 놈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살인 시대가 1661년도부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88년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18,000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역사는 이 책에서 제가 좀 다루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것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대로 왜 그렇게 순교를 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가장 큰 업적이 성경의 위치를 되찾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과 교회의 전통이 교회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중세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성경이 Supreme Authority of the Bible, 성경의 최고 권위를 내세운 것이 종교개혁들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도 그거에 우리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고 또 로마 카톨릭의 그런 관습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들이 내세웠던 이유가 바로 성경,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하여가와 단심과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냥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칼빈주의면 어떻고 알미니안주의면 어떠냐, 보수주의면 어떻고 진보주의면 어떠냐,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떠냐, 개혁주의면 어떻고 그냥 복음주의면 어떠냐, 그냥 우리 함께 뒤섞여서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하여가예요. 그런데 단심가는 정말 우리가 다 아는데 잇몸이 죽고 일백번 고주 죽고 백구리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님을 향한 그거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정몽주가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몽주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그가 단심관을 볼 때 님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심, 이건 일편단심 변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성경 오직 진리이신 참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이 내세운 것은 사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는 나도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나도 들을 귀가 없다. 이게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나도 침묵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내 생각, 요즘에 그냥 무슨 작가들 뭐 창작이라고 성경 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도 침묵하는 게 좋은 거고, 성경이 말하는 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도 들을 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솔라 스크립츄라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솔라 스크립츄라 정신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 노회나 총회 참석해 보면 막 열띤 토론하고 논쟁 벌이다가 누구 한 사람이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 토론이 계속됩니까? 중단됩니까? 중단됩니다. 누가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런데 우리 합신 총회에서는 안 그리라고 믿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는 법이요라고 해놓으면 다 뭐 중단이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토론이 돼. 그러니까 똑같이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법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신구약 성경 저항무한 66권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죠. 그건 성경은 그렇고 하면서 딴 이야기들을 계속 논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언약도들은 성경의 최고 권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주시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로 심각했던 문제가 교회의 수장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이 교회 머리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머리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의논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에서 정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저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하는데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 그럼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저랑 같이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 만약에 장로님들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는 다 누군가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어디부터 쳐다보죠?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악수하고 인사 나눌 때 어디부터 쳐다봐요?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얼굴을.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만났는데 제가 장로님 얼굴을 안 쳐다보고 악수하면서 신발은 뭐 신었지, 양말은 뭐 신었지, 바지는 뭐였지, 와이셔츠는 뭐 입었지, 넥타이는 뭐였지. 그 다음에 얼굴 보고 장로님 이랬으면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생각했어요? 돌았나 이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처음 만나는데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신발은 뭐 무슨 신발을 끼고 시계는 뭘 찾고,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면 아마 다시는 상대 안 해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건물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러 교회에 오느냐. 제가 우리 종신에서 학생들 가르쳤으니, 저도 이제 은퇴를 벌써 3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항상 첫 학기에 학생들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야, 니네들 교회 주일날 왜 가냐?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니네들 교회 주일날 왜 가냐?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전도사님들의 대답이 대부분 99%가 맡은 일이 있어서 갑니다. 내가 교육전도사인데요. 내가 찬양팀인데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이 없으면 교회 안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정말 뭔가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안 왔다, 없다. 그러면 뭐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일은 안 하겠지만 끝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 구역 식구에 안 보이면 어디 갔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확인해요, 안 해요? 대답 좀 해요. 아무리 개혁해도. 확인하죠? 네, 확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가슴을 치며, 내가 주님 뵈러 교회 왔는데 주님 왜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왜 어디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만나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아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정말 주님을 뵙고자 하고 주님을 듣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히 법을 정하고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근데 앵글리칸 감독교회의 예식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원리에 맞게끔, 예배 모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예를 들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도들이 솔라 스크립처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왕이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는, 누구 어떤 특정인이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펼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일하는 모든 내용들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정치도 사실은 장로의 주의 정치 원리에 따른다. 그러니까 감독 정치가 아니고, 교회 정치도 이제 교황 정치가 있고, 교황 정치는 감독 정치랑 같은 비슷한 것이긴 합니다. 교황 정치는 로마 카톨릭이고, 감독 정치는 앵글리칸과 감리교회의 감독 정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독립교회가 말하는 회중 정치, 그 다음에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장로의 정치. 장로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칼빈 선생님, 치빙글리, 존 록스, 우리가 개혁파 교회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 그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고 한다면 칼빈 교회, 낙수 교회, 치빙글리 교회라는 이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 영국도 유럽도 마찬가지. 루터 교회는 생겼잖아요. 루터 종교학자 루터의 이름을 다 루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당시의 상황에서도 칼빈은 칼빈 교회 만들 수 있고, 츠빙글리는 츠빙글리 교회 만들 수 있고, 낙스도 낙스 교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개혁파 지도자들이 한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교회를 지상에 세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실패하고 있는 것이 공교의 개념이 없는 건. 그러니까 목사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두 개의 교회만 있어요. 한국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는 목사교회, 하나는 장로교회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힘이 세면 목사교회고, 교회에서 장로들이 힘이 세면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건 교파를 따른, 한국 교회는 그 밖에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근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님의 공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칼빈 교회도 아니고 낙스 교회도 아니고 츠빙글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공교회. 그 공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야기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배 모범에 따라서, 권징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 적어도 이 부분에 공통적인 주님의 공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로마 카톨릭은 교황 중심의 교회.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에서 로마 카톨릭을 이단으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했더니, 그러니까 교황 교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앵글리칸 감독교회는 성직자들 중에 누구도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열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다. 모든 주님의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 다만 회의 때 그 당회를 이끄는 사람이 당회장이고, 노회를 이끄는 사람이 노회장이고, 총회를 이끄는 사람이 총회장이지, 그 회의가 끝나면 그 직분들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다 주님의 종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 감독교회는 목사들 중에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폐가 병폐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이 교회의 회중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해서 사실은 회중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고, 장로교회는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장로교회가 리더십을 목사 한 사람한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리더십은
복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그 순교 현장에서 사실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경건 생활의 모습은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정말 가정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해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쳐야 되는데 다음에 따로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의 이야기, 정말 신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어가는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였다. 언약도들은 죽어가는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였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믿고 있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치라고 40분에 마쳐달라고 그랬는데 40분이 조금 지났는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